그녀가 사망 후 천국에서 거절당한 충격적 이유. 모든 기독교인이 반드시 봐야 할 이야기 믿음의 빛.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저희의 사명은 전 세계의 진정한 기독교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후세계, 천국과 지역,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두세 후의 흥미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시길 초대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경험은 페이트라는 이름의 한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는 교회 헌신했기에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지옥으로 이끈 이유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페이트입니다. 제 삶은 항상 신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딸로 자라면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원칙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가정을 기도,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제 형제 자매들과 저는 어른들을 최대한 존중하며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라고 배웠습니다. 일요일 아침은 우리 가정에서 매우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들으며 느꼈던 설렘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의 부모님은 일상생활에서 친절과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단순히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고 부모님께서 매일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진정한 본보기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과 교회 활동에 대한 헌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제 삶을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교회의 음악팀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성가대에 참여하는 것은 제 신앙을 깊고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음악팀은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는 굿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중을 예배로 이끌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리허설은 철저했고 화음을 완벽하게 맞추고 새로운 곡을 배우기 위해 종종 늦은 저녁까지 연습해야 했습니다. 힘든 작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역에서 엄청난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른 한음, 우리가 완성한 화음 하나하나가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지요. 음악팀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저는 다른 방식으로도 봉사해야겠다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헌신하는 그룹인 성전관리팀에 합류했습니다. 이 역할은 또 다른 형태의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해 청소 도구를 들고 성전 구석구석이 깨끗하도록 준비하곤 했습니다. 음악팀과 성전관리팀에서의 저의 노력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우들과 교회 지도자들 모두 저의 헌신과 노력을 자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제게 큰 격려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 울려 퍼지는 감동적인 음악이든 성전의 깔끔한 모습이든 제가 한 기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23년 4월 14일
그날 저녁은 음악팀과 함께한 또 하나의 보람찬 리허설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습한 찬양들이 유난히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나서도 저는 성가대 동료들과 함께 남아 예배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음과 격려를 나눴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든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교회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고 저는 이 짧은 산책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방금 연습했던 찬송가 중 하나를 흥얼거렸습니다.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을 틈도 없이 한 대의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통제를 잃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토바이는 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옆으로 비켜보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충격은 순식간에 찾아왔고 저는 땅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온몸에 고통이 번지며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 장면 위로 떠오르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제 몸이 도로에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는 매우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에서 내려다보며 사람들이 저를 깨우려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치 안개 낀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 두 존재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매우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순식간에 아래의 장면은 점점 희미해졌고 저는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신비롭고 낯선 느낌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함께했던 두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줄을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줄 앞에 서 있는 저는 심판을 기다리는 두 영혼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혼의 행위들이 낭독되는 것을 주에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멀리 보이는 찬란한 빛을 가리켰습니다. 그 영혼은 따스한 빛에 감싸이며 천국의 문을 향해 부드럽게 인도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장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람이 책을 펼쳐 영혼의 행위와 선택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판은 더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슬픔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영혼은 빛이 아닌 어둡고 음산한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긴장과 기대 속에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슬픔과 실망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책을 덮으며 그는 제 이름이 이 신성한 책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진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교회 활동에 외적으로 헌신하고 신앙심이 있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제 행위들은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특징인 사랑과 겸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봉사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 대한 진실된 헌신보다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성가대에 참여하고 성소 청소 봉사를 하며 눈에 보이는 역할에 열심히 임했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진정한 시험은 보이지 않는 친절과 봉사의 행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조용한 순간의 연민과 겸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제 삶의 장면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들은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못했던 수많은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문제에 너무 몰두하거나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행동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놓친 기회들은 하나하나가 제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의 지침을 따르는 모습,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항상 그들에게 연민을 보이는 행동에서 증명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회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한 것은 제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냈고 결국 그것이 제 이름이 생명체에 없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환경은 점점 희미해졌고 점차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끌림은 멈추지 않았고 저를 그 사람과 천상의 빛이 있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억압적인 무게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절망감이 제 안에 가득 차오르며 저는 두 번째 기회를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애원은 공허 속으로 울려 퍼졌지만 그 사람과 그 주위에 있던 존재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들의 슬픔,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저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당김을 느꼈습니다. 제 눈이 번쩍 뜨이며 저는 거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육체적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저주와 같은 악몽은 점차 사라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위나 교회 내에서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마음에 담긴 사랑과 진정성으로 측정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그분의 연민과 겸손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자비로운 순간 하나하나가 주님의 눈에는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조용하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행동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하고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편안함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상호작용과 결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하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만을 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겸손과 이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서는 마음가짐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깊고 희생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의 궁극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기꺼이 용서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주위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말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여 세상의 빛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경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경험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축복 속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저항하지 않으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시작된 일이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커튼이 올라가고 있으며 사탄적 현상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적 사건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10월 22일 밤에 받은 예언적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가올 일의 일면을 보여주셨습니다. 10월 말에 다가올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사탄적 날을 10월 31일 할로윈 밤에 기념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번 할로윈은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와 이날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탄적 날에 대한 예언적 꿈을 보았으며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라고 강하게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탄적 날을 기념하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화면 너머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저를 통해 예언하시며 저를 하나님의 목소리, 손, 발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이 순간에 이 계절에 그분께서 실제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본 장면과 하나님께서 모든 신실한 믿는 자들에게 전하려 하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늦은 시간이었고 저는 동네의 익숙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황혼이 지기 전 나타나는 이상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작은 소리 하나하나, 심지어 제 숨소리까지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걷다가 할로윈 장식으로 꾸며진 집들을 보았는데 장식들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과도하게 무섭게 꾸민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호박 얼굴들의 표정이나 허수아비들이 저를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 그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잠 속에 점점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계속 걸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가 끝날 무렵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걸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리더니 제 발 앞에 멈췄습니다. 주워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망설여 버렸습니다. 허리를 굽혀 종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저항하라. 이 문장은 제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고 본능적으로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는 목소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서둘러 걸었지만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모르는 새 다른 장소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길끝에 있던 낡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본 적 없는 집이었고 창문은 어두웠지만 내부에서 생명이 맥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이성을 거스르는 충동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제 손이 문을 향해 뻗었고 문은 저절로 더 크게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은 희미한 불빛으로 어렴풋이 밝혀져 있었고 거의 버려진 듯 했지만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 흔적은 없었지만 가구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면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방구석 어딘가에 숨어 저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홀을 지나며 왠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의자 밑에 놓인 신발 한 짝, 깨진 거울, 그리고 완전히 빛나지 않는 깜빡이는 램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눈은 이 물건들에 자꾸 끌렸고 그 안에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의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계단 옆 바닥에 놓인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고 또다시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너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고였으며 어둠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은밀하고도 치명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때 갑자기 빛이 깜빡였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도 아니었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항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잡힐 것이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미 그 결과를 본 사람이 전하는 경고처럼 강렬한 긴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문을 향해 나가려고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제 정신은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할로윈을 준비하며 자신도 모르게 영적 위험을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옷을 입고 일상적인 루틴을 따르며 자신이 초대하는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 입김이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할로윈은 그들이 들어오는 밤이다. 이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고 더욱 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고 할로윈이 문을 여는 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침범당할 것이었습니다. 장식, 코스튬, 축하 행사, 이 모든 것이 사실 더 위험한 것들을 숨기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영적 위험이었고 그것은 모두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이나 유황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실감나는 미묘한 신호를 통해 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스스로 저항하라. 유혹을 저항하라. 오락과 재미로 위장된 어둠을 저항하라. 적의 마음 장악을 저항하라. 그 꿈은 갑작스럽게 끝났고 나는 다시 그 오래된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과 들은 것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정적은 숨이 막힐 듯했고 길을 내려다보니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모든 종기에 이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서 저는 이 꿈이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번 할로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을 목표로 하는 영적 공격의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축제라는 이름으로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어 경계심을 푼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저는 즉시 하나님께서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 할로윈 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요청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악마를 숭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이 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경계하며 마음을 지키고
특히 할로윈 밤에 적의 은밀한 유혹에 저항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셨지만 이는 깨어 있음,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아, 스스로를 저항하라 아니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악마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은 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문을 닫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강함과 깨어있음, 그리고 분별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혜를 채워주셔서 이 순간에 다가올수록 적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유혹과 방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어둠이 무해한 것으로 가장하려 하는 이 시기에 그들의 눈을 열어 겉모습 너머의 영적 위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념하며 악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신자가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보호자와 방패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자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들이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겉으로는 재미있어 보이나 실제로는 적의 최대인 유혹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악마에게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저항할 때 적이 도망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경고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의 마음 깊숙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로윈이 단순한 오락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날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둠이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건 게엇이 악마에게 그들의 집과 마음, 그리고 가족에게 발판을 허락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을 거룩한 보호로 덮어주시고 적의 교묘한 속임수로부터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지, 나태함, 영적 눈물음을 끊어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날을 거부함으로써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생명과의 영원한 보호와 평화를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기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속삭임으로 그들에게 악마에게 저항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빛을 비추사 적이 주는 것보다 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강한 이름으로 적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걷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악마에게 저항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슈퍼블러드 문이 뜬 반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징조를 놓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의 삶과 관련된 징조였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거 날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특정한 징조와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부드러운 알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잠들어 있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에 친히 나타나실 때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아, 준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겠지만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큰 징조라는 것은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큰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징조와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10월 2일의 일식과 10월 9일의 별들 속에서 성취된 계시 이후 많은 사람들은 그날이 마지막 날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군대 혹은 의로운 심판에 불러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우리가 거짓된 약속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현실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된 약속이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일어난 조롱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폐막식에서 악마적인 상징들이 전 세계에 보여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벌였던 프랑스가 지금은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과 예교적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달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그날과 시각을 알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늘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7개의 태양, 2개의 달, 희귀한 혜성들, 태양 폭풍, 악마의 성, 예루살렘과 여러 곳에서의 천사 목격 등은 우리가 진정으로 심각한 전투 속에 있고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먼저 헤일렌, 그 다음 밀턴, 그리고 이제 나딘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불러듭은 밤을 기다렸지만 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 날짜에 대한 모든 예측이 기껏해야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에 지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반복된 예언과 그 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침묵은 어떤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의심하고 조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이 여러분이 기대한 방식대로 펼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경고 징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후들을 보십시오. 불러둠은 일식, 지진, 전쟁, 전쟁의 소문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촉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촉구하시는 메시지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초기의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초기 징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징조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처럼 그들은 깜짝 놀라 잡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음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잠들어 있는 자들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목격한 헬렌 밀턴 나딘과 같은 자연재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허리케인 홍수 지진은 모두 하나님의 확성기와도 같아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이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최근 일식으로 태양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블로드문과 별들의 징조를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바로 운된 시대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이 펼쳐지는 동안 조롱하는 자들은 더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은 우리에게 그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며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따라 행하며 그가 오시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데에 더디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창문은 점차 닫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위해 우리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며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켜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꼭 명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주신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태복음 28장 12-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징조들이 더 강렬해지며 우리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이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이 혼란 속에 있으며 여러분의 한 가지 행동이 잃어버린 영혼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간의 정치적 전쟁처럼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하늘의 징조들이 더욱 빈번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두려움이나 절망 속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여, 이제 질문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에게 임박한 왕의 재림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언제나처럼 함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블러드문, 일식지진, 전쟁, 허리케인들을 보며 이러한 일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경고하시는 징조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으로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기다림에 우리의 때를 용서해 주시고 사건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때 주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주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징조들을 지켜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조롱하는 자들이나 의심하는 자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나야 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놓여진 징조와 경고를 무시한 이들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고 시간의 긴박함을 인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에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